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도성인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얼른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도성인신 신비, 도성인신의 신비. 아마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한자 세대도 교회에서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다 보니까 어색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단어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우리 보통 성육신이라고 거의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성육신이라는 용어보다는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나온 조금 나이 드신 어른들이 쓴 그 신학서적 또는 성경 교재들에서는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시간이 좀씩 지나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도성인신이 좋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한데 거룩한 몸, 이런 개념을 갖거든요. 성육신에는 그런 뜻 전혀 없습니다. 1%도 그런 의미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흔히 성탄절, 성만찬, 교회에서 성자를 쓰기 좋아하기 때문에 성자를 쓰지만 이룰 성자입니다. 이루어진다, 그냥 become, 뭐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육신, 고기육, 몸육, 몸신자, 육신, 우리와 같은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지, 그 몸이 거룩한 몸인지 아닌지 성육신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 성육신이라고 해서 거룩한 몸, 주님의 거룩한 몸, 그렇게 되자 자칫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와 예수님은 똑같은 몸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의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은 몸인데 거룩한 좀 특별한 몸인 것 같아서 피곤을 좀 덜 느낀다거나 고통을 덜 안다거나 이런 것 같이 생각할 오해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감기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걸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갔다라고도
돼 있지만은 또 그는 병을 앓았으며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을 앓았습니다. 예수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마 굶을 때가 당연히 있었겠죠. 예수님도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것을 동네 우물에 가서 몇 바가지 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고 또 일하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이 했던 고통, 아픔, 가난 이런 걸 고스란히 겪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주 평범한 오히려 그 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표현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되었다 몸이. 그 성육신이기 때문에 뭐가 됐어? 누가? 예수님이 당연히 이제 또 너무 유명하니까 그 생략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한문 문장이라는 어떤 것에서 보면 썩 그렇게 완결된 문장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성인신 하면 도가 되었다 사람의 몸이. 도가 사람의 몸이 되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 그리스적 개념들을 또 담고 있었고요. 도는 뭔가요? 도. 영등포 역쪽을 가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뭔가요? 네. 도, 말씀, 도. 한자 그대로 길도자 또는 말씀도. 네. 뭐, 웬만한 사전은 최소한 이 두 개 단어 정도는 또는 도도, 네. 길도, 말씀도. 말씀이 되었다 사람의 몸이. 그것이 도성인신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개역 성경이든지 그래도 꽤 세련되게 다시 많이 고친 것이 이건데 초기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태초에 도가 있었나니 이렇게 번역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또 맨 처음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사실은 괜찮은 번역이에요. 잘된 번역이에요, 그것도. 근데 우리나라 개념에 도라고 하는 것이 그 전부터 무슨 도인, 뭐 이런 개념들이 많아서 그런데 중국 성경에도 이 도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한자 성경 영향을 한문 성경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가 있었다. 근데 우리 이제 개념이 아니지만 마땅한 또 다른 대체할 표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를 전한다. 그걸 한자 말로 전도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는 기독교 용어 원래 아니죠. 기독교가 제일 많이 쓰지만 천도교에서 쓰던 용어예요. 뭐 33인 손병이 뭐 이제 천도교의 뭐 대표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도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천도교가 포교하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단어하고 우리하고 맞네. 그래서 있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잘 쓰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도하면 교회 다니나 보다 하고 아주 보편적으로 이해하게 됐죠. 뭐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의 그 어떤 한 종교의 고유 산물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가 몸이 되었다. 사람의 몸이 되었다라는 도성인신.
이것은 굉장한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도가 사람의 몸이 되었다. 도성인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도성인신 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하면서 대조하는 듯 하면서 두 개가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돌판에 새겨준 것이고, 그것을 모세에게 전해서 모세가 선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자칫 신약계 또는 서신서, 바울 서신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자칫 오해하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율법은 나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은 저주를 낳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결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흔히 그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칫 신앙생활 오래 하고 복음적인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율법은 쓸데없다, 없애버려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율법, 모세가 오경이 기록했던 613개의 율법을 싸잡아서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첫 번째로 제도라든가 절기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율법의 규정은 오늘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그런 어떤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에서의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그 의무감이나 우리 특별한 뜻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율법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든가, 그런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율법 속에 잘 담아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제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요. 모세에게 하나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게도 그 유효한 이런 율법이 아직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규정을 다 철저히 지켜서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의 613가지를 지킬 사람은 인류에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개만 안 지켜도 다 못 지킨 것과 결국 비슷하다. 뭐 쇠 고리에 개 묶어놨는데 고리 하나만 깨져도 개 도망쳐버리면 나머지 100개 중에 99개가 튼튼하다고 해도 꽝이다. 뭐 그런 설명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줬어 그걸? 지키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겁주는 거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죠? 마음의 평안인가요? 복을 주시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안 믿어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된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향 차이지 뭐, 취미생활이지 뭐, 서로의 인간의 다름의 문제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아무거나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늠해 주는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이 있어야 되고 형법, 민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가 어떤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율법이 없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복음은 너무 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정말 맞는 말인데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 앞뒤나 당시 시대에서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죄 있다네요. 나 뭔가 좀 꺼림직하긴 해요.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두려워요. 주님 믿겠어요. 주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게 복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금방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건 뭐예요? 로마 시대에 당시 가이사 황제가 주인인 시대고 황제를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북한의 뭐 김일성, 김정은을 우리 뭐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때에 나의 주인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런 식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거 바로 걸리면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어려운 목숨 건 고백이란 말입니다. 지금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평안하다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주님 한 불러주지 뭐 돈 들어요? 밑갈 거 있어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뭐 김일성, 김정은이도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속에 꽁하니 믿어줄게요가 아니라 밖에 사람들한테 대놓고 소리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다. 예수를 진짜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 시대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냥 주님 한번 불러 그러면 예수 영접했어 이런 인스턴트 때로는 가짜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회개가 문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었는데 구원받았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침례 요한이도 얘기하고 계속 회개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내가 큰 죄인인 줄 몰랐어. 나는 그래도 남 정도는 된 줄 알았어. 나는 그래도 좀 모범생이라는 소리도 듣고 남보다 뭐 못된 짓 많이 한 건 아니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 참빛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참빛이신 예수. 주님의 빛 앞에 나를 쫙 그 강렬한 헤드라이트 같은 태양빛에 비할 수도 없는 너무 밝았기 때문에 다마스커스로 가던 바울이 말에서 나동그라져 버리고 순식간에 맹인이 되어버린 그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 비춰버리니까 그 잘나고 많이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단을 박멸해야 되고 그래서 다마스커스 때 숨은 놈들을 잡아내야 되고 어쩌고 하다 모든 게 깜깜해집니다. 지 인생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발 한 걸음 더듬더듬하고 자빠지고 돌부리에 그래서 넘어지고 그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에 내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저희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죠. 요즘 되게 피곤해. 너 왜 요즘 얼굴이 누렇게 뜨냐? 나이 들었나 봐. 글쎄 세월 앞에 장사 없어. 피곤한데? 요즘 왜 그러지? 조금 하면 뭐 코피가 나기도 해. 야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이 괜찮아. 뭐 이 나이에 뭐. 병원에 가서 탁 CT MRI를 딱 찍었더니 간에 암덩어리가 5cm짜리가 있습니다. 라는 게 발견됐단 말입니다. 간에는 신경이 없어서 5cm가 돼도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곤은 느끼고 많이 힘들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 사람에게 이 CT, MRI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큰 병원에 왜 더 가려고 합니까? 물론 거기는 훌륭한 의사가 또 전문 각 분야별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단 또 장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이거 하나 사기 어려운 것들 막 10억짜리 장비를 최신형, 최고 선명도 좋은 이런 걸 들여놓고 막 찍으니까 동네에서는 흐릿하게 나온 게 선명하게 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몇 센치짜리 어떤 것이 뭐 지금 있습니다. 뭐 이런 게 확 보인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선명하게 서면 나의 상태가 또렷이 보입니다. 전에는 나는 뭐 나쁜 일 특별히 많이 한 건 없어. 다른 집사보다 나아. 나는 지금까지 모범생으로 살았어. 내가 꼭 그렇게 뭐 나쁘게 하지는 않았잖아.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던 것이 그 앞에 좀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말기 환자야 너 하는 것이 팍 찍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단지 찾아내서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너. 이게 빠른데 빨리 치료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6개월 이상 못 살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민기작거리고 뭐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세월 앞에 장사 없지 뭐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가 거기에 어이구 어떻게 해야 되지? 검색을 합니다. 어느 병원에 누가 이거 전문이지? 명의가 누구지? 찾아가지고 접수하려고 하니까 석 달을 기다리세요.
6개월 남았는데 나는 그러면 석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어?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빨리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마침 누가 수술 받을 사람이 다른 일로 펑크가 났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받으세요. 그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하고 가서 너무 고마워요, 은혜예요. 그럼에도 수술 받고 치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지멋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고 즐거움이지.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이렇게 시답지 않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내 상태를 착각 찍어주는 MRI, CT 같은 것입니다. 절대 100번을 MRI를 찍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죄감만 더 커지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때 빨리 명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항암 최근에 나온 가장 좋은 최신 약 뭐가 있지? 비싸도 그것을 구입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율법의 마지막 것을 지적하는 예언자, 마지막에 죄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남들 가는 것 같이 죽으면 죽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 나무 뿌리 밑에 도끼가 놓여 있어. 곧 침 뱉어도 도끼 잡아서 팍 찍어서 나무가 지금 무너져 죽게 생겼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을 외치는 게 침례자 요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니구나.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돈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권력이 높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식이 많고 학위가 있고 미모가 아름답고 헬스를 많이 해서 근육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식스팩이 어쩌고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율법의 지적, 율법을 거치지 않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거쳐야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게 됩니다. 내 암덩어리가 1mm짜리인지 5cm짜리인지를 알아야 1mm짜리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네. 5cm짜리면 아이고 나는 죽었어. 선생님 살려주세요. 재벌도 내 재산 절반이라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살 길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괜히 죄도 없는데 건강한데 오진을 한다거나 또는 사기쳐가지고 치료비를 많이 받으려고 건강한 사람을 안 말깁니다. 이러면 나쁘지만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밝혀주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박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상태를 아니까. 내 힘으로 치료 안 되니까. 건강식을 하고 저염식이 어쩌고 운동을 좀 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이미 때가 넘어버렸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알면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안 되겠구나, 슬프구나. 이런 게 회개인가요? 피눈물이 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펑펑 울어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듯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내 속이 저절히 그것이 보여졌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로 보여지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해야 용서받는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빛 앞에 그대로 투과를 해서 보면 그것이 보이니까 괜찮게 생각했던 내 착각의 선글라스가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좀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지 60년 됐습니다. 물론 5년간 중간에 방황을 했지만 그것도 때로는 굉장히 큰 유익이었습니다. 목회를 38년 했지만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꼬라지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잠잘 때 꿈이 어떻습니까? 천국이 보이고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행복합니까? 예, 저도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깨고 나서 너무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지저분한 뭐가 있었구나. 꿈속에 이런 지저분한 생각들, 이런 욕심들, 이런 음란함들, 이런 게 제 속에 있다니까요. 물론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제 입이나 몸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건 많이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꿈속에 이게 꾸물꾸물 나타나네요. 물론 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뭐 저 잠재의식에 뭐 무의식과 잠재의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말 조금 일리는 있지만 뭐 프로이트의 의견도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학적인 바탕이. 근데 어쨌든 40년 가까이 목회를 한 제가 꿈속에 그런 지저분한 것이 어쩌다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도 뭐 그런 일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죠라고 사람들은 위로해 줄지 모르지만 깨고 나면 너무 창피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 의식 속에는 도대체 이런 게 언제 다 좀 딱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얄미움, 그런 것이 문득문득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뭐 토요일 뭐 그런 말도 했고 뭐 별로 사실 침 뱉는 거긴 하지만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 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가? 하나님 볼 때 제일 못된 것들을 목사로 세우신다. 왜? 그래도 웬만하고도 괜찮은 사람은 평신도로 살아도 웬만큼 유지가 되는데 하도 못돼갖고 악질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해갖고는 안 돼. 니는 하루에 성경 2-3장 봐갖고는 안 돼.
이는 목회자 돼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밤 철야 기도까지도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뭐 죽을 둥 살 둥 하고 성경도 두세 장 읽어갖고는 안 돼. 니는 종일 어쨌든 하기 싫어도 설교 준비라도 해야 되고 성경 안 들칠 수 없고 그냥 여기 가서도 전하고 저기 가서도 전해야 되니까 딴 생각할 여지를 없이 내가 뺑뺑이를 돌려줄 거야. 그래야 네 같은 것이 사람이 돼. 그게 김효연이란 말입니다. 목회를 웬만큼 하고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 목사님들이랑 우스갯소리를 했던 것이 나는 그것도 좀 착한 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착하잖아요? 의사는 모범생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개근을 하고 뭐 나쁜 일 해서 걸린 거 거의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과의 뭐 이렇게 비교해서 난 저 정도는 해, 뭐 내가 뭔데 웃기는 얘기더라고요. 더 창피한 얘기라고요. 내가 그냥 목사 아니고 일반 성도였으면 좀 덜 찔릴 것 같은데 갈수록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다행히 위로가 된다면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됩니다. 바울의 3번의 고백 속에서 그 마지막 최후의 고백이 나는 뭐죠?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 사역에 그렇게 했어야 좀 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도행전 했듯이 죽어라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더 터지고 굶고 그렇게 다 한 사람이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쇼인가요?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멋지게 이렇게 해서 좋은 말은 지가 혼자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대고 크게 다 해놓고는 제 속에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아직 많습니다. 신학적 의미에서는 회개는 사실 단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 하면 됩니다. 완전 내 중심의 삶을 살다가 유턴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 세족식에서 말씀하시듯이 목욕한 사람은 그래도 매일 발 씻어야 된다. 이 세상에 발 딛고 살면서 먼지가 계속 묻습니다. 오염이 계속됩니다. 제 안에 그런 가치관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편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대우받고 싶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내 속에 자꾸 뱀의 대가리에 쳐들려고 하는데 또아리를 틀고 제 속에 자꾸 있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지도 모르고 비전, 주님의 역사 막 이랬던 것이 니나 잘하세요. 제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크리스찬은 죽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회개가 있으셨을까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펑펑 울어본 적이 있나요? 너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나요? 무감각해진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만 안 그래야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면 감정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처음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그 첫날 밤 집에서 잘 때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월세로 하다가 또 전세를 하고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10억짜리 드디어 우리 집을 마련했습니다. 첫날 자면서 내 집 생겼네 뭐 자자 그러나요? 와, 이게 내 집이야. 와
나도 이제 집이 있어. 이렇게 행복해. 그러면서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잠이 안 오고, 감사하다. 내 생에도 이런 날이 있구나. 그러지 않나요? 제가 스케일이 너무 작은가요? 10억 정도는 웃긴가요? 당연히 그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벅차고 기쁘고 이렇게 내 집 맞아. 등기관리증도 보고, 저는 가서 등기소 가서 뭔 대장등본이죠? 건물 대장등본가 떼봤다니까요, 제가.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쁨이 있고 죄에 대해서는 슬픔이 있고, 하나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자책이 있고, 그것은 어떨 때 옵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 율법에 의한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난 좀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어줄게. 이제부터 뭐 믿지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건방진 소리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멀쩡한데, 수술 당해줄게.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며. 믿어줄게. 나는 건강한데 수술에 동참해줄게. 뭐 나도 죽었다며. 나 죽은 걸로 믿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 왜요? 필요성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내 삶에 언젠가부터 감사가 없어졌다면 필요성, 내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는데 삶이 별로 안 변해요. 이제 2023년부터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습니다. 4월까지 잘 지키고 계시겠죠?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이 쓰레기도 주님이 써주실 수 있다고요.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을 우리 자매회 회장으로 하나님이 써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운영위원을 한다고요? 절절히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로 한다면 병상에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식사당번을 해서 성도들의 밥을 먹이는 그 일에 석 달에 한 번씩 써주세요, 주님. 내가 건강해갖고 청소를 할 수 있다니요. 내 상태를 알면 감사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을 알 때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뭔가 합시다.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고 해봐야 반짝이다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맹인인 것을 알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영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발견되고, 아나냐 그 앞에서 내가 뭘 해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걸까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헌금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뭘 동냥하듯이 뭘 어떻게 하고 인심 쓰시 뭐 관람료 내듯이 그런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면서 다들 엄청 놀라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면 엄청 성도 수도 물론 떨어지기도 했고 헌금이 급히 떨어져서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도 안 쓰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누가 헌금했는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해도 그냥 뭐 소득 헌금, 뭐 감사헌금 이런 것만 있지 이름도 안 쓰잖아요. 우리 교회 막 헌금이 지금 남잖아요. 선교사님들 환율이 올라서 힘들겠다. 선교사님들 추가로 100만 원씩 더 보내고, 지방의 목사님들 요새 힘든데 지방에 좀 어려운 교회 100만 원씩 보내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자랑거리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헌금 안 해도 돼요. 김혜연이는 둔하기 때문에 몰라요. 딴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뭐 헌금이고 봉사고 뭐 선교고 목회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바로 발견하고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실런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뭘 좀 할까요? 나 좀 못 견디겠어요. 몸살나서 뭐 어떻게 좀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씩만 기도하세요. 직장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3시간 정도씩만 기도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내 앞으로의 후반생이 어떻게 될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됩니다. 두 살짜리 손주에게 설날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줬습니다. 거금 5만 원을 줬습니다. 얘가 받아갖고 차라리 이러다가 엄마 하고 줘버립니다. 걔한테는 제가 1,000원짜리를 줬는지 5만 원짜리를 줬는지 아무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할아버지 5만 원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엄마가 감사하다고 해야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라. 그러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서는 합니다. 근데 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지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떼쓰고 싶으면 떼쓰고 그럽니다. 그에게는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왜?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1,000원짜리보다 50배나 많이 5만 원이나 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 지옥 가면 불쌍하니까 구원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완전히 갈리갈리 찢어발리면서 살려주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네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네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귀한지 네 상태가 얼마나 죄인지조차도 몰라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다. 그냥 그것만. 삶의 변화. 내 상태를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크리스찬은 죽은 크리스찬입니다. 살아있다면 주님이 섬세하게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정리하십시오. 지저분한 생각도 있으면 정리하고 돈의 욕망이 넘치면 그것도 정리하시고 그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주님 앞에 정리해 보십시오. 단순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돼서 행복하고 기쁘고가 아니라 그냥 왠지 모르게 평안하고 기뻐집니다. 이것은 100번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본인이 경험할 뿐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사실 하나 있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냐? 이런 죄인이 고아와 같은 사람, 쇳덩어리 내가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 이름이 뭔데? 예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 교회 잘 나오는 거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 죄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잘 나간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버렸구나. 앞으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점점 70%, 죄가 60%, 30%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한순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1초도 안 걸려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해 주십시오. 그런 거 말고. 그건 율법이고. 주셨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떤 믿음의 가문에 있다든지 좋은 어떤 가문과 이런 것에 대해서 되는 거 아니다. 육정으로나 어떤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이제 예수 난 믿을 거야, 나 믿어요, 믿어줄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좀 하면 이게 되고, 그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했다고 하는 거. 주님,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했다는 거 아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나 축적의 문제나 뭔가 조금 더 멋있어지고 거룩해지고 조금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양반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북한에 개성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없고, 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성격 좋게 태어나주세요. 아무 나는 거기에 개입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엄청난 특권이고, 복음과 거듭남은 태어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자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오시던 도성인신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해주고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너는 계속 무능한 존재야. 천국까지도 계속 함께하고 천국에서도 같이 할 거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형통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